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새벽을 밝히는 우리의 길과 또 등과 비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은 밝아오지만 이 시대의 어두움과 영적 어두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길로 그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본 모든 걸음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 하나를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이에요. 운동 경기를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차이는 자세입니다. 그 운동을 대하는 자세, 정말 직업으로 평생 집중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취미로 할 것이냐, 운동을 대하는 자세, 경기를 대하는 자세, 자세가 다릅니다. 몸의 자세가 다르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또 중요한 것,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도 나옵니다. 저 사람이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를 확인하는 것, 여러 가지 경기나 인생을 살다가 돌발 상황이 많잖아요. 그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아마추어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프로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큰 돌발 상황이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전도의 사역을 완수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도대체 살았길래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 전도자가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복음 전도자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우리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돌보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방문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문하자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잘 전하고 있는지 우리 돌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자,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몸이 두 개라도 바쁜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 그 형제들을 돌보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항상 형제들을 돌보는 마음, 지역은 딴 데 멀리 있지만 우리 마음은 같이 있었던 이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항상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자, 로마서에서 한 말씀인데 로마 가보지도 않은 지역이지만 이미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도 않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형제들에게는 당연히 더 기도하겠죠. 더 기도하는데 그 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곳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먼 거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는 없지만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교우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들, 그 자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는 우리 마음과 또 삶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우리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나바는 누구냐? 포용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안 받아들였을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도들도 지도자들도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자기를 걸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인도해 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1차 전도 여정 때 자기들을 떠났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마가 요한 누구입니까? 잘 알다시피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내 사촌 동생이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걸까요? 반대로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사촌 동생이었으면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의 성격으로 보면 내 사촌 동생이든 사도 바울의 사촌 동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넓은 포용력으로 누구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다 데려갑시다 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조카였어도 반대했을 거예요. 그의 성격은 단호함이 있기 때문에. 자, 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했느냐? 이 마가 요한이 자기들을 떠났어요.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배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마가 요한이 떠난 거 단순히 자기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배신하고 떠난 것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한두 번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선교를 할 작정이에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도망가면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함을 가집니다. 그가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저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단호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포용력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이걸 믿어도 된다, 저걸 믿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한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완수하려면 다른 것은 다 포용력을 가져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함이 있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거 더한 거죠. 지금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예수님을 지금 저버리고 배신했다고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우리 포용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고 단호함으로 우리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우리 반드시 교회의 파송을 통해서 가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마가 요한의 일로 우리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히 다투, 그냥 단순히 다툰 것이 아니라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툰 것이에요. 비록 멱살을 붙잡고 치고받고 다툰 건 아니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질 만큼, 멀어질 만큼, 나눠질 만큼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중요한 것, 이런 다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그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냥 배 타고 떠나버립니다. 구보로로 가버립니다. 이 구보로는 어디냐? 우리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가 선교 차원에 의해서 구보로로 간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그냥 돌아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이러한 돌발 상황에 자기를 받아줬던 가장 큰 동역자였던 바나바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하지만 그는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대로 가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신라를 택한 후에,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택한 후에 어떻게 가느냐? 그냥 가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갑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간 것이에요. 마음 상해서 자기도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라를 택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다시 받아서 가는 것이,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 4차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나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다시 나갔다가 돌아와요. 그의 선교의 시작은 항상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야지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후원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후원도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더 큰 후원은 기도입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저랑 동년배 이제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많이 계십니다. 여러 나라에 많이 계셔요. 그런데 예전에 휴가 때 한번 우리 선교지 탐방하고 갔는데 그분이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물질의 후원과 사역이 중요했는데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기도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몸소 깨닫고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홀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도 모임이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지켜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또 사업도 합니다. 그분들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러 왔는지 장사를 하러 왔는지 선교를 하러 왔는지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를 잡아주는 거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 파송해 주시는 분들, 그들이 한 달에 한 번 물질만 후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그걸 느낄 때 다시 한번 선교사의 소명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멀리 해외에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화요일 목요일 이제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소개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를 소개하고 나에게 대해서 나가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연결되는, 나를 바라보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완수하려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항상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늘 기도함으로 우리 돌보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또 다른 모든 것에는 포용적이지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한 자세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의미대로 가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갈 때 꼭 교회의 파송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의 자세를 마음에 늘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함을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포용적으로 나아가지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교회의 파송을 통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미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파송을 받고 나아가서 함께 우리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완수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내일부터 시온 축복 전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감동에 순종하여 나올 수 있도록 몸은 못 나오더라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전도하는 전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